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서약이라는 설교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리즈를 통해 우리는 결혼할 때 하는 서약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이번 시리즈는 언젠가 결혼을 할 싱글들을 위한 시리즈입니다. 싱글들은 결혼 서약을 하기 전에 그 의미에 대해 알고 서약을 해야 합니다. 또 이번 시리즈는 이미 결혼을 한 커플들을 위한 시리즈입니다. 이미 결혼한 커플들은 결혼했을 때 했던 그 서약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야 지금보다 더 좋은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핵심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해 우리는 순결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세 번째 서약을 하기 전에 지난 2주 동안 우리가 생각해 본 서약을 되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에 우리는 우선순위의 서약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의 우선순위 1위가 되게 하고 배우자가 우선순위 2위가 되게 하겠다고 서약했습니다. 둘째 주에 우리는 추구의 서약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항상 내 배우자를 추구하겠다고 서약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순결함의 서약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는 배우자와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죄로부터 나 자신을 순결하게 지키겠다는 서약을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25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아담과 하와는 둘 다 벌거벗었습니다. 그들은 투명하고 진실했습니다. 숨기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완전한 친밀감이 있었기 때문에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가 죄로 인해서 파괴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로 7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신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담과 하와는 완전한 친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와가 먼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고 아담도 함께 죄를 범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죄가 들어오자 그 친밀감이 파괴되었습니다. 어떤 관계이든 죄는 비밀을 만듭니다. 그리고 비밀이 있는 관계에는 친밀감이 사라집니다. 비밀이 있으면 그것을 덮으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밀이 있으면 친밀감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일어나는 비밀스러운 죄들에 대해 경고해 주시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밖으로는 거룩하게 볼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우리 마음속에 무슨 죄적인 생각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은밀한 죄는 우리의 친밀감을 파괴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은밀한 죄에 대해 지적하신 이유입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간음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들은 마음속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죄가 아니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마저도, 예수님께서는 그것마저도 죄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행동으로 죄를 범하지 않고 마음속으로 생각만 하는 것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생각으로 죄를 범해도 죄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생각으로 죄를 범하는 것도 우리와 우리 배우자의 관계를 파괴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5장 27절로 30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하는 것에도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 다음에 세 가지를 행해야 합니다. 첫째로 27절, 28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내적 순결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내적 순결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27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간음하지 말라, 이 말씀은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10계명 중 제7계명을 인용하셔서 성적 순결함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 많은 사람들은 간음을 범했으면 죄를 범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간음을 범하지 않았으면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행동으로 간음하지 않은 사람들은 스스로를 거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간음하는 죄를 범하지 않았어. 예수님은 이 말씀을 간음한 사람들에게 하신 거야. 이것은 나에게 적용되지 않아. 죄인들이여 똑바로 들어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일곱째 계명의 문제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간음을 행위로만 국한시키는 것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일곱째 계명의 진정한 의도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28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그가 말씀하시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군가를 감탄스럽게 보는 것을 정죄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 이 사람 참 잘생겼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음욕을 품고 보는 것은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잘생긴 사람을 보면 자연적으로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누군가를 보고 아, 참 잘생겼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죄는 첫 번째 시선이 아니라 그 사람을 자극시키기 위해 보는 두 번째, 세 번째 시선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음욕적인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런 마음이 간음하는 죄를 가져오도록 시작시킨다고 그렇게 지적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또 다른 진리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즉, 성적인 죄는 보통 보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성경이 이것을 말해주고 우리의 경험이 이것을 뒷받침해 줍니다.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남자가 어떤 여자를 정욕에 빠뜨리기 위해 바라보는 것입니다. 간음할 의도를 가지고 그 여인을 바라보면 마음으로 간음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문제의 핵심은 성적인 욕망과 잘못된 의도입니다. 우리의 상상력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상상력을 통해 위대한 꿈을 꿉니다. 상상력이 없다면 위대한 예술 작품도 또 새로운 과학적 성취도 없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은사가 그렇듯 상상력도 책임감 있게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을 남용하면 우리의 상상력은 큰 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성적 순결함에 대한 개념을 단순한 육체적인 개념에서 마음과 정신의 거룩함으로 더 올리셨습니다. 순결함에 대한 개념을 단순한 육체적인 개념을 넘어서 마음과 정신의 문제로 끌어올리셨습니다. 물론 행동으로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음으로도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내적 순결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내적 순결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29절 30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극단적 순결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극단적 순결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29절과 30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이것은 매우 겁나는 가르침입니다. 과거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게 하는 신체 부위를 정말로 잘라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충분히 극단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체의 일부를 잘라낸다고 정욕이 제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욕을 제어하려면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뇌와 심장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문제가 있는 부분을 잘라내거나 도려낸다는 것은 죄를 근본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상상력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나 눈으로 더러운 것을 보면 그 사람 자체가 더러워집니다. 모든 죄, 특히 성적인 죄는 상상력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만일 눈이 죄를 짓게 한다면 그것을 떼어버려야 합니다. 즉 그것을 아예 보지 말아야 합니다. 마치 눈이 뽑혀서 던져버린 것처럼, 눈을 뽑아 던져버린 것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그러면 눈이 멀어서 더 이상 볼 수 없게 됩니다. 이전에 죄를 짓게 한 대상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또 손이나 발이 죄를 짓게 하면
손이나 발로 죄를 짓지 않도록 찍어버려야 합니다. 즉, 하지 말고 가지 말아야 합니다. 마치 손과 발이 잘린 것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이제 손과 발이 없기 때문에 이전에 죄를 짓게 했던 일을 할 수가 없게 되고 또 죄를 짓게 하던 장소에 갈 수 없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우리 배우자 사이에 죄를 짓게 하는 모든 것들을 무자비하게 잘라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를 보호하기 위해 과감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한두 가지만 조금 바꿔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극단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이 어떤 것을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 극단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텔레비전, 영화, 컴퓨터를 보는 것이 포함됩니다. 인터넷과 미디어를 통해 죄적인 것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도록 그렇게 막아야 합니다. TV 채널을 돌려야 합니다. 어떤 영화는 보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컴퓨터 사이트에는 접속하지 말아야 합니다. 컴퓨터로 죄를 범한다면 사람들이 보는데 컴퓨터를 꺼내놔야 합니다. 이것은 어떤 책, 잡지, 신문에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눈과 언약을 맺어야 합니다. 나는 절대로 이 눈으로 잘못된 것, 죄적인 것, 나를 죄에 빠지게 하는 것을 보지 않겠다고 언약을 맺어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극단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조금 바꾸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극단적 순결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극단적 순결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29절, 30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개인적 순결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개인적 순결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29절, 30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예수님은 성적인 죄를 범하는 사람을 정죄하는 새로운 율법주의를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 오른 눈이 너를 범죄케 하면 또 내 오른손이 너를 범죄케 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다른 사람의 눈이나 다른 사람의 손을 가르치신 것이 아닙니다. 대신에 이 말을 듣던 각 사람의 손과 발에 대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는 것은 좀 그만하고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죄에 대해 다 다르게 유혹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가지로 인해 죄의 유혹을 받고 다른 사람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죄의 유혹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죄의 유혹을 받지 않기 위해 어떤 부분을 잘라내야 하지만 다른 사람은 그럴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 다른 방법으로 죄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정직해야 합니다.
물론 보지 말아야 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고,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구약에 나오는 요셉처럼 도망쳐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판단을 내릴 때 우리는 정직하게 개인적인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이것은 또한 다른 사람의 생각을 따라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순결함을 선택하는 결정을 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와 조롱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정말 해본 적이 없습니까? 베스트셀러를 읽지 않았습니까? 그 영화를 보지 않았습니까? 당신은 요즘 문화를 모릅니다.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결혼 생활을 망치는 것보다 차라리 문화적으로 퇴보된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이런 사람을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결혼을 몇 주 앞둔 그런 남자가 친구들과 총각들의 파리, 배첼러 파리를 하기 위해 술집을 갔습니다. 그것은 여자들이 나오는 술집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여자들과 신나게 놀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안 아내 될 사람이 파혼하겠다고 나왔습니다. 저를 찾아와서 울면서 호소했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간절하게 울면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곳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몰랐습니까? 그는 알았지만 친구들이 우겨서 따라갔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본다고 따라서 보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한다고 따라서 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간다고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순결함을 지키는 것은 자신의 일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탓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개인적 순결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개인적 순결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어느 상담사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그는 성적 유혹을 받을 때마다 자신이 기록해둔 글을 읽어본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기록해놓고 성적 유혹을 받을 때마다 죄를 범하면 어떤 결과를 당하게 될지 상기시킨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나를 구속하신 분을 슬프게 할 것입니다. 나는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힐 것입니다. 언젠가 나는 의로우신 예수님을 직접 바라보며 내 행동에 대해 말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나에게 충실했던 아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입힐 것입니다. 아내의 존경과 신뢰를 잃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딸들에게 상처를 줄 것입니다. 내 아이들의 신뢰를 잃을 것입니다. 아내와 아이들을 영원히 잃을 수도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수치심을 줄 수 있습니다. 나의 자존심을 잃을 수 있습니다. 나는 떨쳐버리기 힘든 죄책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다고 해도 나는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나는 아내와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기억을 만들 것입니다. 나는 나와 가늠한 사람에게 끝없는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가늠한 사람을 임신시킬 수도 있고 그것은 평생 내 죄를 상기시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은 매우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남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여자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23년 미국에서 실시된 한 설문조사를 보면 이혼의 가장 큰 이유는 헌신의 부족이었습니다. 파트너 중 한 사람 또는 둘 다 장기적으로 서로에게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그들이 이혼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혼의 두 번째 이유는 불륜이었습니다. 이 설문조사를 보면 기혼 여성의 15%, 기혼 남성의 25%가 간음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결혼한 사람들 중 약 20%가 간음을 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버려야 할 것을 지적하신다면 오늘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는 것을 바꾸라고 말씀하시면 자신과 배우자를 위해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관계를 끝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 오늘 당장 끝내야 합니다. 아니면 유혹에 빠져서 죄를 범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의지력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고 성령님께 협력해야 합니다. 나에게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죄성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성령님의 능력이 없으면 누구나 다 죄를 범할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Institute for Family Studies에 의하면 모든 연령의 여성들 중에 60대 여성의 불륜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70대와 80대 여성에게서는 그 비율이 급격히 감소합니다. 이에 비해 70대 남성의 불륜 비율은 26%로 가장 높았고 80세 이상이 되어도 그것이 바뀌지 않습니다. 즉, 여성들 중에 60대 여성들이 가장 많은 불륜을 범하고 남자들은 70이 넘어서 가장 많이 불륜 관계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나이 그룹이든지 다 적용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누구에게나 다 적용이 됩니다. 누구든지 이렇게 성적 죄를 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적 순결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극단적 순결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개인적 순결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순결함의 서약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성적으로 문란한 그런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도와주셔서 저희가 또 그리고 싱글들은 미래야 할 순결함의 서약을 지키게 도와주시옵소서. 싱글들은 지금이라도 성결함을 지키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고, 결혼한 사람들은 나한테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깨어서 조심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 바꿀 것을 바꿔가며 거룩함을 지키는, 성결함을 지키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보지 말아야 할 것은 보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않고, 가지 말아야 할 장소에는 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한 주 또 저희가 살게 인도해 주시고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것이 이번 주의 숙제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말고, 또 보지 말아야 할 것은 보지 말고, 가지 말아야 할 곳은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거룩함을 지키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